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51면인데요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소문은 얼마 후에는 없어져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소문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한 무덤에 얽힌 소문인데요. 그 무덤은 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의 그 시신을 그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던 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무덤에 묻힌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른다.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늘 말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있으면 살아난다.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죽게 돼요.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죽인 제사장의 무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총독 각하, 로마 군대를 시켜 예수의 무덤을 3일 동안만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사역한 예수라는 청년, 자기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심히 염려됩니다. 만약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감추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면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부탁받은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즉시 예수라는 사람의 무덤으로 가라. 그리고 돌문을 인봉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특별히 3일째 되던 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 돼. 앞으로 3일만 있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장인 것이 분명하게 증거될 거다. 드디어 예수님 죽으시고 3일째가 돌아와요. 오늘이 D-Day,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독은 경계령을 내립니다. 그래,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넘기면 돼. 근데 그날 새벽에 엄청난 일을 목격한 거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갑자기 온 땅이 우르릉 쾅쾅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문을 활짝 열고
그 돌문에 천사가 앉았는데 천사가 마치 번개와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광경에 로마 군병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떨고 있고 여인들 역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면 증거가 될 거다.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알려라.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산을 달려서 내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군인들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지키는 부대의 부대장은 군인 중에 몇 명을 성 안으로 보내서 대제사장에게 보내요. 대제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다니.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불러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군인들을 불러다가 거액의 돈을 주면서 당부합니다. 뒷일은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라. 우리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 조는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군병들은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지시한 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 소문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러한 군인들이 양심선언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못된 소문은 깨끗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돈으로 양심을 팔고 엉뚱한 소문을 낸 거지. 이 소문 때문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는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예수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둘 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어떤 소문을 믿느냐가 다를 뿐이죠. 두 부류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새로운 민족이 생겼는데 부활민족, 주일민족이죠.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오늘 참석한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민족입니다. 오늘 빈무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몇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광경을 목격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분이 평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어.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이 자리를 보면 증거가 된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불교에서 부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경에서 부활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유교 사서삼경에서 혹시 부활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무슬림들이 부활 소리를 하나요?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을까요? 교주들이 부활하지 못했어요. 죽어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신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주인 예수님만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다른 종교는 교주들의 무덤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하도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깨달으라고 두 가지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인간은 매일매일 부활 연습을 해요.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부활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것에 죽음을 비유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부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물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부활해요.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들, 이 겨울에는 저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나올까?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손에 쥐듯 알려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웰레스 얘기는 제가 전에도 했습니다. 웰레스라는 사람은 대작 배너의 작가예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예수라는 사람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예루살렘을 수없이 오갑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3년간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너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다른 종교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지. 다른 종교에서 부활 문제, 구원 문제만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부활도 구원도 없어요. 교주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서 다 그 시신이 썩었어요.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결론이 나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면, 무덤이 비어있는 걸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안식고 첫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무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귀신이 무섭나요? 암이 무섭다고요? 원자폭탄이 또 무섭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죽음이죠. 죽는 겁니다. 왜 귀신을 무서워하고 원자탄을 무서워하고 암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그래, 죽을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목숨 내놓고 대들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부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죽으면서까지라도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젊은 시절입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냥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손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엎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웨슬리는 목사지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저쪽 편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배, 거기에서 막 뭘 붙잡고 다가가서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금방 지금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합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독일의 모라비안파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목사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대영 제국을 뒤엎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국을 뒤집어 놓는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너희들이 부활이 있지 않냐? 부활이 있어. 너희들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뭐해라? 알려라. 선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12 제자가, 백신 문도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진 순환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전했어요.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약이 발명이 돼가지고 그 약 하나만 먹으면 20년 살 수 있어. 분명히 그냥 20년 더 살아. 20년 더 숨을 쉬어. 그렇다면 그 약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향해서 대들까요? 병약한 사람, 나이 먹어 늙어가는 사람 다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마 20년 더 사는 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영원히 사는 복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할까요? 극성스럽게 전도를 할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믿기만 하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데 어찌 내 부모,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봄이 무르익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야외라도 나가고 싶으면 충동이 일어나요. TV에 보니까 요즘 아주 봄에 꽃구경 가느라고 얼마나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좋은 꽃구경 안 가고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설교하는 데가 제일 불쌍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빈 무덤을 믿는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부활은 확실하다. 확신하는 믿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